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침략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침략은 주전 605년, 즉 여호와김 3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유능한 시민들과 장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와 하박국에 의해서 예고된 예루살렘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치시고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시내 창고에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두 차례에 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1차 포로 사건이 있은 8년 후 주전 597년에 2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의 신분으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2차 포로로 사건이 있은 지 11년 후 주전 586년 유다는 세 번째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가 된 지 19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멸망 전 19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방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지만 여호와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복지를 강화해 준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총리와 고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형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좋은 농경지에서 살았고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종교제도, 장로, 제사장, 선지자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국과도 계속해서 서신을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에 미리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뜻을 행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서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모세의 율법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 의해 준비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금지된 여러 가지 왕의 식탁에 음식이 있었으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인 레위기의 음식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음식은 궁정 음식 배정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금하도록 한 것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독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이들 유대 소년들에게 잘 맞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활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합니다. 두 번째,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결심하면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이 그냥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환관장이 그럴 경우 문제점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은 자신의 문책당할 것을 알고 다니엘을 강권하여 설득하려 했습니다. 너희 얼굴이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들보다 못하게 되면 내가 왕으로부터 문책을 받는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그럼 10일 동안 저희들에게 채식과 물을 마시게 한 후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도록 제안을 합니다.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나빠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겠다고 결심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신은 채소와 물로 식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하자 환관장은 그냥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흘 동안 그렇게 먹으면서 다른 소년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4, 15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마음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채식과 물로 살기를 원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결심대로 채식과 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관장을 통하여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다른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을 위하여 작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에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용광로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다니엘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것을 극복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능력을 더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일을 극복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